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뭐 얼만큼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이 참 사단이라는 거는 실제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조금만 영적인 사실을 보고 눈을 열면은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모르고 평상시에 뭐 귀신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 이런 거는 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내 옆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내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내 삶 전체가 지금 가는 방향을 보면 이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니고는 설명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 문제 듣기는 많이 듣는데 많이 들어가 영적 문제 하고 막 하는데 영적 문제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도 모르고 실제적인 존재도 모르니까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 바르게 시작해야 되고 올바른 시작이 필요하다는데 시작을 똑바로 못 하는 거죠. 그 상태로 이제 세월이 쭉 흘러가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만 남아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결국 자기 자신 탓하고 환경 탓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제목 자체가 왜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오늘 말씀 읽었듯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사단을 기쁘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멸해버렸는데. 근데 삶 속에서는 내 가정에서는 내 현장에서는 내가 사단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말자. 사단은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천사 중에 최고 우두머리. 우리가 천사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 육신을 가졌는데 천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늘의 군대인데 맞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천사와 비교하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께 내어 쫓기고 이 땅에 임금이 됐는데 이 땅에 종이 된 것도 아니고 임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단인데 또 그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 악령인데 실제로 사단은 우리 인간과의 속임수 속에 완전히 승리했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마귀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떠난 사건과 마귀 자녀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마귀는 잡아 죽였거든요.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이겼는 줄 알았죠. 기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붙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또 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잖아요. 마귀 자녀잖아요. 그런 가운데 가정의 배경 속에 상처 속에 또 남이 없는 정신문제 속에 남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 속에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답답해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부르시구나 하고 하나님 자녀되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무너지려고 문제를 갖다 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고통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사실은 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구원이라는 걸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뭐 하냐면은 사단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안 해도 됩니다. 한 가지만. 뭐 사단만 기쁘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사단을 막 박살내고 죽일 필요는 없어요. 왜? 죽는 존재도 아니고 없어지는 존재도 아니고 주님 재림 오시기 전까지는 빨빨 활동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한다 해도 사단을 없앨 수는 없어요. 맞죠? 그것도 사단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내 생각과 마음을 공격을 하잖아요. 상관없다니까요. 우리의 사실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만 않고 사단을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사단만 기쁘게 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의 걱정, 우리의 판단, 선택을 통해 사단을 기쁘게 하는 실수를 많이 범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메시지를 하러 왔는데 뭐 지용씨 얘기는 내가 간간히 듣죠. 뭐 예배도 잘 안 되고 자주 누워 있고 허리 아프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때 실실 웃고 그렇죠. 당장 메시지 하러 왔는데 앉아가지고 웃고 저런 상태를 보이면은 기분이 나쁘다. 메시지를 잘 못하게 하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단은 지금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뭘 역사를 하죠? 지금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는 사실을 사단이 더 잘 알지요. 우리보다 더 잘 안다니까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방해되고 말씀이 제대로 전달 안 되도록 누구부터 건드려야 되냐? 메신저부터 건드려야 되지. 어떻게 하든. 그 다음 뭐죠? 메신저가 말씀을 아무리 잘 전달해도 말씀 받는 사람의 상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야 되지. 저 지금 사단이 실제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건 뭐죠? 환경, 일어나는 일, 사건, 감정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사단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내가 놓쳐버리고 내 생각, 마음, 감정, 환경에 빠져버리는 게 사단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실 큰 일을 할 게 없어요. 사단에게 속지만 않고 영적 사실만 제대로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원래 지금 방송이 안동에 계신 분들 영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처음에는 미션홈에서 그냥 우리 미션홈 애들하고 같이 안동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생방으로 메시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지용씨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용씨 집에서 내가 말씀을 나누고 이 영상을 그 안동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내 생각인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런 생각을 주셨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안동에 계신 분들은 지용씨하고 좀 다르거든요. 겉으로는. 뭐가 다르냐? 사회적 지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성인으로 또 사회에 나가셔서 자기 역할 잘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메시지를 하는데 내가 선택한 거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지용씨 집에 가서 메시지를 해라. 내가 그 생각이 났으니까 내가 연락을 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안동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하고 세상적으로는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으로 판정받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약도 먹고 있는 지용씨하고 저는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미션홈에서 메시지를 안 하고 정신문제에 있는 가정에 그 대상자에게 가서 메시지를 하는 것을 안동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라고 한 것은 이건 내 생각은 아니에요. 내가 굳이 오늘 여기 와서 꼭 메시지 할 필요는 없어요. 내 편한 데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문득 내게 그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인도를 받으면서 오면서 생각한 것이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이 맞구나. 왜? 안동에 계신 분들하고 지금 이 지용씨하고 상태는 별 차이 없습니다. 안동에 계신 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저 신혜원 목사가 요즘 몇 주째 우리를 안 보더니 우리를 정신문제 있는 사람 취급해? 우리는 약도 안 먹는데? 우리는 공무원인데?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뭐 그렇게 오해하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똑같이 본다라고 내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안동이건 이 장소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단이 뭐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지금도 사단을 기쁘게 하는, 나도 모르게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사단은요, 뭐만 싫어하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 요한일서 3장 8장 오늘 읽었잖아요. 그리스도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만 뱀의 대가리를 박살낸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만 제대로 모르도록 어떻게 하든지 역사하는데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막는 거예요. 구원 못 받도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구원의 길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구원 받게만 못하게 만든다면은 신분이 마귀 자녀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구원을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우리 미션홈에 렘넌트 있잖아요. 목사들 아닙니까? 내한테 매번 와가 고민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저는 뭘 할까요? 댄스를 할까요? 컴퓨터를 할까요? 로봇을 만들까요? 일을 할까요? 여자를 사귈까요? 그 모든 질문에, 고민의 질문이 사단을 다 기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요? 네, 그래서 질문할 때마다 대답 제대로 해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춤추고 싶다, 댄스 학원 다니라. 운동하고 싶다, 운동 끊으라. 여자 사귀고 싶나, 여자 사귀라. 제대로 된 대답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인생 자체가 사단을 기쁘게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이 목사 아들인 야를 바라보는 내 눈은 한 가지만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야가 구원을 잘 몰라요. 구원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구원받은 신분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야가 하는 그 외의 모든 고민은 다 사단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유괴당해갖고 유괴범한테 잡혀있는 아가 질문하는 거예요. 저 오늘 빨간 옷 입을까요? 파란 옷 입을까요? 저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을까요? 국수 먹을까요? 소고기 먹을까요?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괴범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맞죠? 납치는 해놨지. 부모한테 돈은 뜯어야 되지. 그런 가운데 아는 발악하면 안 되잖아.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유괴범이 얼마나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가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아저씨 오늘 국수 줘요, 소고기 줘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뭐 소고기 맘대로 사주면 되지. 그래 닌 가만히 있으래. 내가 돈 뜯어내고로. 맞잖아요. 아저씨 오늘 뭐 빨간 옷 입을까요? 파란 옷 입을까요? 둘 다 입어라. 니 이거 옷 다 입어라 다. 장난감 필요하나? 장난감 다 해라. 그러고 나가지고 죽이 뽑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유괴범을 기쁘게 하듯이 우리가 사단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영 씨를 딱 보면서, 제가 안동에 계신 분들 딱 보면서 다 복음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해나가고 있는데 내 중심 속에, 마음 속에 한 가지 그들 두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다면은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할까? 왜 당신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듣게 하셨을까? 그럼 뭐죠? 사단은 지금도요, 구원 못 받은 상태를 모르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사단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를 망각해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뭔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한 대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동에 예를 들면 복음받은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인생의 문제 가운데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복음 받고 내 삶도 좀 변화되고 내 상태도 변화되고 내 이제 삶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괜찮거든요. 괜찮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왜 그리스도를 주셔야만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은 나의 참된 구원받은 신분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고 어떤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놓친다면은 우리 삶을 통해 구원받을 때 사단은 떠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사단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을 뺏겼으니까. 뺏겨가지고 마음 아픈데 지금은 좀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뺏겨가지고 이제 하나님 계획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거든. 얼마나 다행인 줄 압니까?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지용씨 뜻 보면서 마귀는 이 가정에 저주와 문제인 줄 알고 정신문제를 갖다 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열받겠어. 짜증나겠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뺏겼구나. 저 인간이 이제 복음받고 정신치유 현장에 전도자로 세워지가 인도받겠구나. 가슴을 막 치고 막 사단이 막 말아가고 있는데 멈춰붙네. 멈춰붙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뭐 맨날 하는 대로 살아. 옛날 구원 못 받았을 때 복음 듣기 전 상태대로 살아. 사단이 지금 뭐 하는 줄 압니까? 막 깽가리 친다 카이. 오예 하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면서. 제가 지용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새신자로 복음 받고 하나님 만났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막 내가 저한테 문제 안 줄걸. 정신 문제 안 줄걸. 영적 문제 안 줄걸. 괜히 저 문제 줘갖고 저 인간이 갑자기 전도자 만나가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됐겠네. 가슴을 치고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뭐 됐다 하면서 뺏기뻤다. 저 인간이 이제 복음 듣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교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도자가 돼가 가문을 살릴 거며 지역을 살릴 거며 세계 복음을 하는 영적 대사로 서겠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갖고 막 가슴을 치는데 갑자기 보니까 멈췄네.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망각해버렸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게 뭔지 별로 뭐 은혜인지 감사인지 뭐 없네. 일상생활 열심히 하네. 원래 갖고 있던 고민대로 막 최선을 다해 사네. 인생에 원래 구원받기 전에 목표대로 막 그거 이루려고 발악하면서 사네. 내 인생 이제 육신적인 거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치네. 사단이 봤거든요. 아이고 다행이대. 뺏긴 거는 좀 억울하지만은 그래도 져서 멈추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저기에 복음 가지고 내 찌르러 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복음도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흐름으로 가네. 아이고 다행이대. 사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단 바르게 알아보세요 여러분.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 뭘 가장 싫어할까요? 이거지 첫 번째. 구원, 그리스도. 그게 진짜 오직 되는 삶과 삶이란 말은 뭐죠? 눈이죠. 귀죠. 우리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살잖아요. 우리의 눈이 왜 그리스도가 오직 돼야 되며 구원이 오직 돼야 되는지를 우리 삶 속에서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쁘다 이 말이에요. 눈 열어보면은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가정에 회사에서 사단이 벅 하고 있다. 어떡하겠어요. 눈에 보이니까 출근하면서 오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와가지고 막 지용실 위에 사단이 막 날아다니고 있다.
오직 할 거 아닙니까? 보이면은. 만약에 지용씨나 우리 안동에 계신 분들이 사람 말 듣는데 갑자기 귀신 목소리 확 들리면서 야, 내가 사다이다 지금부터 말한다 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 목소리로 바뀐다 하면은 한마디 듣고 나가 기도 이빠이 하고 막 구원 이빠이 집중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래 안 들리잖아. 사람 말로 들려가 전마 말 다 듣고 보니까 상처 팍 당해보고 보이는 대로 보니까 귀신 흑암 역사는 안 보이고 전마가 한 짓으로 보이니까 다 보고 나니까 왜 됩니까? 시험 팍 들어보고 이래 되잖아요. 예를 들면 복음받은 새신자가 이제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 갔어. 교회 갔는데 교회 모습 이상해. 교인들끼리 싸워. 목사님 좀 이상해. 자, 이런 모습 봤죠? 눈에 봤잖아요. 하는 말들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이 교회 인도 못 받겠다. 영 아닌 것 같아, 교회는. 그래가지고 교회 흐름을 못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 막 또 깽가리 치는 거지. 그래, 좋다, 잘했다. 그 혹시 교인들의 싸움이나 이상한 모습들이 사단의 모습으로 안 보였습니까? 그 싸우는 게 사단의 모습이 아니고 그 둘이를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만들어 갖고 나로 하여금 교회로 인도 못 받도록 만드는 사단의 작품이라고 눈에 안 보이니까 놓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기도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기도. 결국은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상태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네, 이때까지 경산 한 20년 살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날아다니는 거는 경산 20년 만에 처음이다. 네, 경산 20년 살았는데. 나는 그래 보이거든요. 나는 그래 들리거든요. 아니,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왜?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움직여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움직이는데 뭐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사단은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어떡해요? 구원 방해하고 그리스도 방해하도록 끝까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개인이 기도 안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환경, 사건, 문제, 상황에 빠져가 기도 놓치고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 보입니까? 지금 이 정도 비행기 날아다니면은 이거 전쟁 난 거예요 지금. 북한 쳐들어왔는가 봐. 사실 이 자리와 이 장소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이 얘기했다고 여러분이 또 관심이 그거 갖고 보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집중하게 하는 시간이구나. 이래 봐야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 주신 축복은 뭐냐 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한 가지 못하게 막는다 하면은 한 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받은 자의 최고 축복인 기도가 안 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가 안 되어지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단을 오늘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지용 씨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김명령 집사님이 구원과 기도를 제대로 해버리면은 사단은 억울해갖고 미칩니다. 미친다니까요. 좀 건드렸붙디만은 완전 구원의 오직 속에 기도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김명전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연세에 배경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뭐 믿는 남편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아무 배경도 없는 우리 집사님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 보좌를 움직여 뿐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거든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계시록 8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 쟁반을 갖고 와가 우리 기도를
담아갖고 올라가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건희 회장이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재용이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축복인데 아들의 정신 문제를 보면서 기도가 안 돼버려. 아들이 회복되는 것 때문에 기뻐갖고 기도가 안 돼버려. 왜 해야 되죠? 사단이 좋아 죽지. 자기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안동에 계신 새신자분들이 문제 있으면 답을 찾기 위해 갈급하죠. 문제 없고 이제 일상이 회복이 돼버리면은 일한다고 정신이 없고 산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가정에 문제 터져보세요. 가정에 가족에게 문제 와보세요. 그때는 또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기 도움을 청할까? 여기 도움을 청할까? 늘 했던 생각, 늘 찾았던 대책, 평생을 살아왔던 그 굴레 속에서 한 번도 못 빠져나오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구원의 비밀을 놓치는 이 상태가 사단이 가장 기뻐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대로 너무 안타까워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뭐 하도록?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답답해 보이는 그 현실이 변화되고 자가 바뀌기를, 자가 낫기를, 자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좀 내가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문제를 안 주니까 그 좋은 거에 빠져갖고 기도 안 해. 문제를 주니까 이제 그 문제 붙잡고 고치달라고 바꿔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섭섭해. 아니 두 사람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 여보 우리 신혼여행 가자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편이 정 그러니까 막 하와이 이런 데는 못 가고 제주도 가자 우리 사랑하니까. 그 남자 그래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자가 뭐 제주도? 내 친구는 괌에 갔다 왔는데 하와이 갔다 왔는데 난 이 결혼 안 돼. 이거는 내가 원하던 결혼이 아니야. 접어치우자. 이혼해버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 여자는 남자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아니면 남자를 얻고 그 남자를 통해 해나가는 결혼 생활에 부수적인 거를 더 얻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후자 아닙니까? 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저 남자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해야 할 많은 좋은 것들 때문에 이 남자를 선택한 거지, 남자 그 자체, 이 사람과 함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그게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가 바라던 뭔가가 안 되니까 야도 의미 없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래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문제 생겼어요. 왜 문제 해결 안 해줘요?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교제를 누리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줘. 왜? 기도해갖고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왜?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 찾았는데 문제 해결됐는데 뭐 안 닦고 하나님 찾아. 안 그래? 하나님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 삐질 일은 없지만 이놈이 나와 함께 한다는 축복이 그거고 이놈이 생각하는 구원이 이거구나. 이해가 됩니까? 혹시 가스 불 켜놨습니까? 네, 뭐 타는 냄새 나는데. 자동 끄진. 끄고 있어. 그 진짜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는 걸 말하잖아요. 성령 내주. 기도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 인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내가 안동에 메시지 해야 되겠다, 그냥 미션홈에서 내 편한 데서 해야 되겠다, 그래 했으면 오늘 뭐 지금 메시지 그냥 했겠죠. 뭐 문제 됩니까? 근데 내가 오늘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인터넷 강사도 아니고 뭐 메시지 앉아가지고 3명한테 전달되는 게 이게 뭐 중요하나? 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어디 뭐 아나운서가 메시지 이렇게 전달하는 게 맞나?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내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10년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면 이 작은 심부름보다 더 큰 계획이 어디 있겠냐. 그런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분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혹시 그들이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단을 기쁘게 하면 되겠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고 사단을 기쁘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들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고 내가 그들에게 좋은 소리 다 듣고 내가 그들에게 좋은 대접 다 받고 사단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두고, 그들의 심령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래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메시지가. 하나님, 그러면 그 안동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는 중에 지용씨 생각이 딱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좋다. 현장에서 메시지를 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내게 지용씨구나. 왜? 지금 이 지용씨 현장을 통해가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을 울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동에 계신 상주에 복음받고 인도받는 그분들을 통하여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사단을 기쁘게 하면 되겠어요? 절대 사단이 그들의 구원받은 영혼을 뺏어가지 못하죠. 끝나버렸거든요, 구원받을 때. 근데 남은 삶과 앞으로 인도받는 모든 가정을 사단을 기쁘게 하면 되겠어요? 지용씨가 정신문제가 왔어요. 왔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인생 하나를 통해 구원의 뭔지, 저 인생 하나를 통해 기도가 뭔지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뭔지 하나를 알고 가게 된다면 사단은 완전히 절망할 텐데, 구원받은 저 한 사람을 통해 평생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헷갈리다가 기도도 한 개도 못하고 만들다가 온 가족은 구원 헷갈리고 기도 헷갈리게 만든다면 사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내가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잖아요. 김 집사님이 우리 아들을 득보면서 조금만 기도한다면 그 시간에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지금 마지막으로 뭐 제일 방해할까요?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진짜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 증거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정신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제와 사건이 해결이 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에게 증거가 와요. 변화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게 돼 있냐면은 구원의 비밀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이 가정에 처음 메시지 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병 시대다. 정신치유의 최고 미션홈 되는 가정 되고 정신치유의 최고 정신치유 전도자 배출하는 가정 되라고 내 메시지 줬잖아요.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거든요. 마귀는 지금 그거 성취될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거 성취되면 큰일 나거든요. 예를 들면 저 지용씨가 정신치유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 100만 조현병 시대에 그들에게 자기 수준에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증거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운데 복음 말하는 사람 돼버리면은 사단은 그냥 마음이 다 찢겨봅니다.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안 되도록 막는 거다 이 말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안동 지역에 중요한 분들이 복음 들었어요. 예비된 자들이 복음 들었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가문 가정 속에 복음이라고는 하나도 안 흘러오는 가문과 가정 속에
완전 불신자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는 분들이 복음을 들어서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기도를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죠? 가문에 이제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가문이 뒤바뀐다 이 말이에요. 왜?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이 그 복음 받은 개인들을 보면서 알게 돼 있어. 가문 대대로 우상 숭배했는데, 가문 대대로 귀신에게 시달리는데, 가문 대대로 제사 지내고 종교 생활하다가 망했는 역사를 가문 대대로 다 알고 있는데, 저 한 명이 복음 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게 보이거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증거 보고 복음이 가문으로 증거될 거며, 가정으로 증거될 거며, 지역으로 증거될 거며 하는 업에 증거될 거를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마귀는 더 잘 알거든. 큰일 나거든. 그래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비밀만 놓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이 가정에 제가 와가지고 메시지 딱 선포하고 정신병 치유, 정신시대를, 정신문제 있는 시대를 살릴 참된 미션홈이라는 메시지 딱 선포될 때 사단은요 깜짝 놀라보세요. 이야, 그런 시스템 없고 그런 전도자 없었는데 저 인간이 저런 메시지를 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는데 바르게 잡으면 언약으로 저 메시지를 던져붙단 말이가. 큰일 났다. 이제 우야노. 제대로 언약 잡아보세요. 대한민국 100만 조현병 현장에 올바른 시스템 세워지는데 사단은 지금 벌벌 떨고 있다니까. 그래서 뭐하죠?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의 성취되는 말씀을 언약으로 안 잡도록 개인을 흔들어 버리는 거지. 언약으로 안 잡도록 개인 상태를 왔다 갔다 그리 버린 거지. 그럼 뭐하도록? 전도 안 되도록. 경북 안동 지역에 처음 이 만남과 이 메시지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한 중직자분이 발령을 경북으로 인도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원래 대구 지역에서 대구 지역의 총 책임자로 과거 한 5년 전에 내려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뭐 지위와 위치가 있는 분이지만 그때는 더 대단했죠. 현역에 계실 때인데. 그때만 해도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전도사. 저희 담임 목사님도 지금과 같은 시간표는 아니었죠. 그때 대구에 오셨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조은수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그분이 지금 대구 내려오셨다고. 그리고 저는 뭐 전도사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대구 내려오신 분의 사모님이다. 그래? 그분이 내려오셨다더니 그 사모님을 네가 만났구나. 한 5년 전에 우리와 관계된 첫 번째 그거였어요. 근데 조원수 목사님도 안 찾아갔어요. 누군가는 부탁을 했어요. 그분 한번 만나보시죠. 그런 지금 지위를 가지고 대구 내려오셨는데 목사님 한번 가서 목사님이 한번 만나보시면 그분이 확 만남이 될 건데요. 나는 우리 사모를 통해가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 한번 만나도록 해볼까? 난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압니까? 야, 그래 대단한 분이 뭐 내 같은 전도사를 만나겠노? 됐다 막. 그래 지나가 버렸어요. 왜? 그분 주변에는 그분의 지위, 그분의 어떤 능력, 또 그분의 할 수 있는 파급 효과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분의 본질은 자신의 지위, 자신이 할 수 있는 파급력, 영향력, 그분의 어떤 명성, 이것 때문에 만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 진짜 이 구원의 비밀이 뭔지. 사단은 지금 그 한 개인을 뭐 하나 오직 안 되도록 막는지, 많은 좋은 것 때문에, 많은 가진 것 때문에, 많은 파급력과 영향력 때문에
본인에게 진짜 한 가지 필요한 이 구원과 하나님 자녀의 비밀, 이거 하나만 놓치게 사단은 벼락을 하는데, 거기 가서 또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줄 서면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만남이 필요하구나 만나면 기도하고 인도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분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5, 6년이 지나서 경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만남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처음에 만남을 통해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이 경북 지역의 이 만남을 통해요, 경북 지역을 살리는 참된 캠프, 참된 지교회 시스템 세우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줬잖아요. 이 언약을 제대로 딱 잡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복음받은 새신자를 허락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언약으로 잡고 성취되는 걸 보니 사단은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요. 경복은 다 뺏겼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 사단이 정신 차리고 다시 보니까 뭐죠? 또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개인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저기를 가야 되나? 여기를 가야 되나? 사단이 기뻐 죽는 거예요. 그 문제와 사건 때문에 내가 성령 인도를 받기보다는 평생을 살아오며 그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해오고 내 인생을 유지해왔던 그 모든 방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평생을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인도받아가면서도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틀, 내 가진 수준, 머리 가지고 인도받으니까 지금 상태 속에 사단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동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언약, 내 주신 이 기능과 이 지역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성취의 그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로 내게 안 오도록 늘 해왔던 고민 반복하고 늘 해왔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가정뿐만 아니라 안동지역 여러분들이 같이 나 자신 한 번만 딱 봐봐요.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마세요. 사단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앞에?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고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뭐요? 나의 틀 속에 그리스도를 딱 이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안 무너져요. 뭐죠? 구원받을 때 끝났는 그 창세기 3장 틀을 아직도 내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 주셨을 때 창세기 3장 상태는 끝났어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창세기 3장 없애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는 창세기 3장 상태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가 창세기 3장 상태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 근데 나는 과거의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나가 주인된 상태의 틀을 가지고 구원과 그리스도를 오늘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계속되는 실패의 이유입니다. 틀. 그러니까 뭐죠? 창세기 6장 기도가 안 되어지고 기도를 할 수 없는, 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인도받고 결정하고 다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인도를 못 받으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았는데 나는 또 육신의 그 틀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로 야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느 교회인가? 이거 찾는다는 말은 육신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김명영 집사님이 아들을 딱 봅니다.
정신문제가 또 막 좀 심해지는 것 같고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영적 문제인데, 저 그리스도가 제대로 부딪히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혜원 목사처럼 진하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이가? 육신의 틀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김 집사님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김명생 집사님한테 있잖아요. 신혜원 목사의 진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신혜원 목사 묻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신혜원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김 집사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뭡니까? 내가 그 복음이 약하다는 거, 내가 섞여 있다는 거, 내가 이 문제를 오직 영적 문제, 오직 그리스도로 못 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못 찾은 게 아니고, 도와줄 교회를 못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그거 하나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내 가정에, 내 가족에게 문제가 심각해졌고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회보다 더 진하게 그리스도 말하고, 더 진하게 훈련시켜 줄 수 있고, 더 진하게 치유 사역자가 붙어가지고 알을 막 제대로 집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육신의 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다 이 말이에요. 참 저는 오늘 내 전공이 사단 박살 내는 게 내 전공 아닙니까? 사람이 왜 생각하든지 간에 나도 요즘 좀 담대함이 커졌습니다. 젠틀 시내오에는 어디 가쁘고 없어요 요즘. 왜? 메신저로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메신저고, 평생을 살면서 무너지고 깨지고 거지 걸베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서 말씀하고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가족이 진짜 도움이 필요하죠. 진짜 복음으로 잘 도와줄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도움을 찾고 그 만남을 찾아다니는 그 당사자는 복음이 없습니까? 그 당사자는 이 문제가 영적 문제로 안 보여서 이 문제가 내게 있는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게 하는 기회로 안 보인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잘 보고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교회에 부탁해야 된단 말입니까? 필요하죠. 그 만남이, 그 도움이. 그러나 함께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나는 지금 사단을 기쁘게 하잖아요. 내가 가진 그리스도로는 저 자녀 문제에 답을 못 줄 것 같다는 말이잖아요. 지금도 내가 가진 구원 가지고는 사단을 기쁘게 한단 말이잖아요. 나는 지금 내 가족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기도 못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해결책 찾고 만남 찾고 도움 찾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런 나를 통해서는 이 가정에 주신 문제와 그 시대를 향한 계획의 증거를 가지고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저 할 수 있는 증거가 뭐겠어요? 나는 저 사람한테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당신도 저 사람에게 도움 받아보세요. 이 말밖에 더 하겠어요? 저 문제, 나는 해결 하나도 안 됐지만 저 문제를 통해 내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고, 복음 하나 모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복음 바르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 문제를 통하여 내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네요. 내가 저 문제 아니었던들 구원 못 받은 내 상태를 진짜 보지도 못했고, 저 문제 때문에 나는 미칠 듯이 고민만 하고 있었지, 저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 자녀의 문제 해결 말고 저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는 진짜 축복을 내가 알게 되니, 당신도 나와 같이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신 가정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셔야만 이유를 알게 됩니다 라고 전도할 수 있게 된다면 사단은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 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의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의 틀로 보는 구원과 기도와 증거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 자체를 보는데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본데, 창세기 3장 내 주인인 채로, 내가 주인인 채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단을 멸하려고 하여 사단이 안 꺾이고 웃고 있는데, 내 틀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니까 흑암이 꺾인다 이 말이에요. 결국 창세기 11장의 틀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저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려요. 예를 들면 복음 받은 분이 있어요. 복음 받았는데 우리 여기 미션홈 랩런트들처럼 20대 30대 내하고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누고 서로 정서가 통하고 인격이 통하고 이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 말하고 인도받아가고 참된 축복의 흐름을 하나하나씩 안내해 주면서 안 되는 게 있거나 조금 틀린 생각을 하거나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이 새끼 저 새끼 기대기도 막 때리고, 물론 장난이지만 머리 쥐뜯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욕도 같은 하면서 이래 인도받는 게 맞고, 그게 맞는 또 인도 잘못 받는 거 아니냐 이래 해줄 수 있죠.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영적인 사실은 보이는데 연세도 많고 또 성인 아닙니까? 또 한 가정도 있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좀 인도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주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돌아서면 제가 할 길 제가 갑니다. 근데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사단이 짜놓은 길을 간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으니 영혼은 다시 뺏어오진 못하고,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 천국을 뺏어오지는 못하고, 그 속에 기도하면서 성경적 전도의 최고 전도자의 축복의 길을 하나님은 쫙 깔아놨는데, 사단은 반대로 어떤 길을 까는 줄 압니까? 그 축복만 놓치고 그냥 살도록 모든 길을 세팅해놨단 말이에요. 인도받는 길을 말씀을 통해 개인과의 만남을 통해 얘기하는데 조금만 돌아보고 지켜보면은 사단이 깔아놓은 그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현장에 정신문제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것도 뭐 마약 중독도 정신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또 현장에서 종교 중독대가 섞인 복음 혼란한 종교에 섞여가지고 시달리는 현장도 내가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미션홈에 훈련받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 내가 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합니까? 사실은 정신문제예요. 다 정신문제예요. 어떤 정신문제인 줄 압니까? 자기 인생 답 없거든요. 자기 인생에 답도 없고 방향도 안 보이는데 창세기 11장에 뭔 방향으로 가긴 가. 어떤 흐름으로든지. 어떤 흐름요? 바벨탑 흐름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결국 사단이 기뻐하는 길로 한 걸음씩은 완벽하게 가고 성령 인도받고 세계복음하는 길은 알려줘도 그 방향으로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 안에서 그리스도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틀이 우리의 굴레가 되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이 상태대로 사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굴레. 굴레가 뭐예요? 굴레가 뭐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큰 원이잖아. 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굴레. 맞죠? 다람쥐 이빠이 뛴다 이 말이에요. 이빠이 뛰. 근데 뭐죠? 항상 제자리. 야, 왜 제자리일까 싶어갖고 속도를 이제는 2배로 내보자 걔가 발도 안 보일 정도 빠바바거려.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빠르게 제자리. 맞죠? 아씨 포기해야 되겠다. 천천히 걸어도 제자리. 굴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굴레가 그래 생겼는데 왜 하겠어? 안 그래요? 뛰면 뛸수록 제자리인데. 왜? 이 틀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니, 그리스도를 통해 내 개인의 가장 근본 상태가 변화가 안 된 채로 10살, 20살, 30, 40, 50, 60, 70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굴레. 뭐죠? 10살 때하고 20살 때하고 똑같겠어요. 30살 때하고 50살 때하고 똑같겠어요. 지위가 달라졌고, 환경이 다 달라졌고, 인격이 다 달라졌는데, 맞아요. 삶은 계속 변화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와 사건 속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때마다 복음 아닌 틀린 답을 찾고, 방황하다가, 어려운 가운데 헤매다가, 문제 좀 괜찮아지면 좀 이제 또 딴 생각하고, 딴 거 준비하고, 딴 걸 찾아다니던 내 상태는 항상 주기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것을 바르게 아셔야 되죠. 그게 굴레예요. 많이 뛰어온 것 같은데, 아니 내 혼자 시달리던 내가 어느 결혼도 하고 뭐 자녀도 낳았고 대가족이 다 됐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그런데 그 가족들, 가정의 문제, 내 개인에게 문제 왔을 때는 혼자 아무것도 없이 시달릴 때 내 상태가 이제 이 사람 문제 속에서 또 나타나고 저 사람 문제 속에 또 나타나고, 그때마다 내가 불안해서 했던 대책들과 찾아갔던 그 복음 아니었던 모든 활동들이 이젠 사람 바꾸고 환경 바뀌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굴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죠? 한 사람의 실질적인 근본 상태는 보지 못했던 내 상태는 계속 지속이었어. 이 틀과 굴레 속에 지속되는 건 한 가지 있었어. 뭔 지속요? 한 사람의 실질적인 근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는 거는 계속 지속이요. 요즘 내 가족이 복음에 좀 집중하고 복음 속에서 완전히 올인하고 훈련해주는 대로 집중해서 가니까 상태가 좀 괜찮네요. 요래 보고 있었죠. 진짜 제대로 봤다면은 그거 열심히 하고 있고 그 훈련 열심히 받는다고 저 사람 근본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저 애가 실제로 복음이 부딪히고 구원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이 제대로 안 부딪히는 가운데서 그거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잘하는 것 때문에 그 애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눈으로 내가 사람을 보고 있었고 나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금만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육신에 정신에 혼란과 분열이 와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대로 자기 상태 다 드러나 본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저렇게 알고 있는 내 가족인 줄 알았는데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복음이 어디 가쁜 데 없고 창세기 3장에 내가 발악하면서 팍 튀나와 보니까 깜짝 놀라죠. 놀라면 안 되고 원래 그랬다니까요. 원래 육신에 문제가 오고 혼란이 오니까 이제 육신의 것만 울고 불고 하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평상시에 복음 안에서 좀 은혜 포럼도 하고 괜찮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너무 아파서 그런가? 아니에요. 원래 그랬다니까요. 그만큼 내가 근본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이거는 지속됐고 굴레와 틀 속에 갇혀 있었어. 저 사람의 숨은 부분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가정에 지용씨 상태는 진짜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 요 아이 오죠. 요 아이가요, 뭐 사역자로 오는 줄 압니까? 내 같으면 미션홈에 있는 아들은 지용씨 다락방 하러 올 때 진짜요, 딴 거 제치놓고 여 와가지고 같이 메시지 나눠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지용씨보다 여 앉아가 메시지 들어오는 아들이 더 심각한데 그거를 못 보니까 난 그것 때문에 여 보내는 거거든. 진짜 자기를 한번 봐요. 숨은 상태를 보라 이 말이에요. 지용씨가 뭐 메시지 시작할 때 막 웃죠. 안 웃어야 될 때 웃잖아요. 상황이 안 맞잖아요. 목사가 메시지 하는데 웃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웃어야 될 때 웃잖아요. 안 그래요? 복음 하나가 진짜 자기 인생에 분명한 답도 안 나왔고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육신적인 거에 다 빠져갖고 있으면서 사단은 기뻐 죽는데 여러분은 웃잖아요. 내 인생 돈 생겼네, 내 인생 여자 생겼네, 웃잖아요. 아니 똑같잖아요. 나는 그래서 지용씨 상태 저러니까 메시지 하러 가 이게 아니고 숨은 상태를 보잖아요.
너가 메시지를 한다면 뭘 할 거고 가가지고 너가 찾는 거지. 내가 보는 누구는 지용씨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거기다가 내가 보는 나도 지용씨랑 별반 차이 없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오늘 내가 사단이 벌벌 떠는 나의 틀이 무너진 그리스도를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 내가 지금 알고 붙잡고 메시지 하러 가는데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내가 잡은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이 나의 틀을 무너뜨리고 내게 준 그리스도인가? 그거 질문하면서 내 메시지 하러 다니거든요. 안 그래요? 내가 뭐 마약 중독자를 만납니다. 에이, 내가 도와주긴 뭐든 내가 별로 도와주는 것도 없어. 옆에 가가 내가 견학하는데 뭐. 아, 그러면 내가 뭐 나쁜 놈입니까? 아니, 내가 그거 가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지. 가서 뭐 합니까? 저 아이는 마약을 완전 그리스도로 붙잡고 있는데 나는 저 아이가 자기 인생 포기할 만큼 붙잡은 저 마약만큼이냐? 나는 내 인생 포기하고 그리스도 잡고 싶나? 아닌데, 이 가는데 뭐. 저는 마약에 완전 중독인데 나는 그리스도에 완전 중독이 아니라 그런 내가 무슨 그리스도를 말하겠어요. 오늘 나를 찾았는데. 그러니 가를 보고 같이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나가 마약 중독에 내 인생 포기하고 잡은 마약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안 잡는데 하나님, 사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가 도박센터에 500명 도박 중독자 500명 앉혀놓고 강의하러 가는 그 전날부터 내가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강의는 간단한데 오늘도 멋지게 명강의는 뭐 충분히 가능한데 하나님, 저 도박에 완전 올인해가지고 인생을 다 걸고 가족과 가문까지 다 팔아먹으면서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잘라도 도박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저 정도로 도박을 믿고 인도받는, 도박 앞에 창세기 3장이 완전 무너진 저 완전 도박 리더 된 사람들 앞에 내같이 그리스도에 어설프게 중독된 내가 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근본을 보는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문제없이 사는 거겠죠. 그러면서 나는 내 숨은 문제를 본다 이 말이에요. 문제 없으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 안 하고 목사 지휘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잘할 수 있어. 그런 거를 하나님은 알고 사단은 아는데 내만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본다면 오늘 내가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없이 잘 살고 있네요. 야, 이 사단아, 네가 내 생각과 마음속에 다른 쪽으로 또 인도하고 있구나. 이게 내 지난번 메시지 했는 거 아닙니까? 아이, 뭐 차가 수리가 잘 되니까 좋아 죽고 수리가 잘 안 되니까 기분 나쁘고 아들이 내 말 잘 들으니까 기분 좋고 일하고 실컷 하루 다 보내다가 메시지하러 턱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메시지 잘할 수 있지. 지속되는 건 나의 근본과 숨은, 나를 보는 눈이 열리면 상대방을 보는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김 집사님이 저 자녀의 상태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의 근본과 내 숨은 상태 속에 나는 오늘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로 상대방을 보면 됩니다. 그럼 지효의 자가 정신문제가 복음을 오래 들었다고 하지만 아직 복음이라는 부분이 각인이 잘 안 되구나. 사단이 억수로 방해하고 있는 부분이 저 부분이구나. 이래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상태 좋아진 걸 통해서 복음 각인시키고 상태 안 좋아진 걸 통해 복음 각인시키고 상태 좋을 때 기도를 통해 함께하고 상태 안 좋을 때 기도를 통해 갖고 함께하는, 그래 따지고 보면 정신 차려줘요. 우리 집에 참 축복의 아이를 내게 주거나 24시 아니면 안 되고 내 상태를 완전히 점검하고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축복의 사람을 줬구나. 죄를 내가 어디에 맡겨? 최고 축복의 사람인데. 맞잖아요. 그래 되는 속에 하나님이 만남도 주신다면은 굳이 안 맡겨도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면 인도받으면서 만남에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는 이거 안 돼. 저 상황을 어떻게 볼지도 모르고 사단을 기쁘게 하다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맡기쁘는 거예요. 왜 맡기죠? 복음 때문에 맡기지. 제대로 치유 때문에 맡기지. 그러나 마음속엔 뭐죠? 내가 뭐 하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맡아줬으면 좋겠어. 맞죠? 그래서 가가지고 뿅 바뀌어왔으면 좋겠어.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안 그래요? 마음 한켠에 그거 있다니까. 우리 교회로 얼마나 많은 뭐 알코올 문제, 도박 문제 도와달라고 전국에서 전화 안 옵니까? 평상시 내가 전화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아닌데. 목사님, 저 뭐 알코올 중독 있다고 뭐 전라도 한 교회에서 도와달라 합니다.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첫마디, 자기 교회에서 하라 해라. 뭐하고 우리 교회 보낸다 카노? 자기 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왜? 왜요? 자기 교회에 뭐 있습니까? 자기 교회에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교회와 자기 지역과 자기 가정에 증거 주시려고 준비해놓고 그 문제를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초대교회죠? 맨날 하는 말은 초대교회는 이 시대에 중독 사역을 하고 있는 전문교회로서 시스템과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사역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내고 싶습니다. 그때 조 목사님 하는 말이, 한 1,000만 원 받아볼까? 1,000만 원 받아볼까? 하면 그때부터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를 뭘 어떤 특정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과 숨은 상태 속에 드러난 문제 앞에서만 맨날 헤매고 방황하고 이랬다 저랬다 했던 내 모습을 실제로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주기적 반복적으로 됐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뭐냐? 그래서 내일 이제 제가 지교에서 또 우리 강단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겠죠. 그래서 강단 말씀이 시작입니다. 자, 시작을 바로 하라 메시지 뭐 한두 번 들어요. 또 이번 주 말씀 듣는데 시작 똑바로 해야지. 그래, 마가다락방처럼 시작해야지. 시작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평생을 사단 기쁘게 해왔다. 뭐 때문에?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 진짜 몰랐다. 그 모르는 속에 내 상태가 놓여 있는지 난 몰랐다. 인정해버리면 돼요. 사람 앞에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나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아, 오늘도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서니 사람의 이런저런 말들은 나를 상처 줄 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내 입장과 내 상황을 잘 모르면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오해도 하고 미워할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서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맞네요. 내가 평생 사단을 기쁘게 해왔네요. 오늘 새신자분들도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 걸어가는 신앙생활, 앞으로의 내 남은 생활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흐름을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복음 받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걸음과 길과 모든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나는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갖고 와갖고 그 틀 안에서 고민하고 인도받고 있는 건 아닌지. 참 안타깝죠. 무너질 길이 뻔하고 승리할 길이 뻔한데 한 애가 태어났어요. 10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부모로 뒀어요. 망할 길이 뻔해 보이죠. 한 애가 태어났어요. 배웠고 자녀를 사랑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부모를 만났다. 길이 뻔하죠. 뭐 교통사고 나가 안 죽으면 커나가는 길이 뻔하지 뭐. 한 애가 복음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한 사람의 근본과
한 사람의 틀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바르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여정 속에 함께 갈 수 있는 교회에 딱 갖다 붙어 있다. 왜 되겠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지. 내 봐요, 내. 내용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되는 거 없지만 앞으로는 더 축복이 날 겁니다. 왜? 흐름에 잘 갖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미션홈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과 올바른 교회 흐름 속에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7대 여정 흐름 속에 붙어가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와 전체 흐름. 그게 시작이거든. 나를 바르게 인정하면 돼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르게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내게 선물 줍니다. 뭔 선물? 그래, 네가 복음 필요하나? 복음 줄게. 그때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복음 필요합니다. 내게 오직 복음 필요합니다. 이거 날마다 깊어가는 거예요. 한 번 오직 복음이 영원한 오직 복음이 아니고, 맞는데 복음은 이미 주셨는데 그 오직 복음은 내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복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내 문제 계속 주기적 반복된 게, 이게 문제가 반복된 게 아니고 내 상태가 반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를 기도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성령 인도 받도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작부터 역사까지 일난다 이 말이에요. 안동지역과 또 지금 치유가 필요한 현장 속에, 말씀 속에 있는 가정과 개인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참된 치유로 제대로 여러분의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오늘 전달돼서 여러분의 틀이 무너지고 기뻐하던 사단이 완전 결박되고 그리스도 앞에 완전 무릎 꿇는 최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중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너진 가정처럼 보이고 문제 속에 있는 가정처럼 보이는 이 현장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떨어진 현장이고 지금 가정과 또 개인 형편 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의 시험거리에 또 갈등의 거리에 놓여있는 떨어진 현장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며 이 복음의 말씀이 각 사람 심령에 부딪힐 때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나의 틀과 걸레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모든 섞인 복음 뒤섞였고 상처와 혼란과 갈등으로 번복된 창세기 3장에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구분되고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복음으로 부딪혀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평생을 붙잡고 있었던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나를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 인생의 미래와 내 가정의 미래를 향해 말씀 성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전환점의 시작이 일어나는 오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현장과 흩어진 모든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복음의 증인과 기도의 증인과 전도의 증인 한 사람이 나와 가는 곳마다 가는 가정마다 사단을 밟고 무력화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